안녕하세요. 식사 안 하셨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지켜주시고 또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우리 부산 중북교회 경주교회 청년의 연합수련회로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뜻을 온전히 알고 또 두 교회의 형제 자매들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알고 합력해서 복음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함 없도록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감화시켜 주셔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욱 온전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42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까지요. 안녕하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일정을 좀 잡은 것이 한 중북교회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좀 쉬어야 되는데요. 갑자기 말씀을 또 하게 돼서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힘들어지는데 어찌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부산 중북교회 또 경주교회 청년의 연합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부산 중북교회 형제자매님들, 청년 형제자매님들 우리 경주교회 방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1박 하실 텐데 많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저 뒤에 건의함이 있거든요. 건의함에다 써주시고 가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해도 됩니다. 내 이름 굳이 내려면 굳이 내고 싶으면 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서 또 아무 이렇게 사고 없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각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죠? 아까 적혀 있던데 만약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이라는 주제라고 하시길래 어렵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될까 좀 많이 고민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주제에 맞는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퍼뜩 생각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았던 이 말씀이었고요. 또 오늘 말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의 제목과 또 어떤 말씀 이게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주제가 주어지면 그래서 아침에는 문득 스피노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피노자 아세요? 네덜란드 사람이더라고요. 철학자인데 합리주의 철학자라고 돼 있던데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너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서 인터넷에 좀 들어가 보니까 이게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었다고 하대요. 또 이 스피노자보다 좀 더 앞에 살았던 마르틴 루터 있잖아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했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피노자가 했다고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한 것 같아요. 이 말을. 그러다 보니까 이 스피노자가 했던 말이다, 한 말이다라고 다 알고 있어가지고 굳이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인식하고 산답니다. 어쨌든 간에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좀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진짜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선다 하더라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까? 생각을 좀 해보면서요. 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을까요? 한번 좀 말씀 안에서 교훈받고 또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모스 4장 12절에 그랬죠. 너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기도 말씀하시기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잘 아시는데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종령이 와서 이르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그리고 대답을 4절부터 쭉 해주십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거고 또 민족 간의 전쟁과 또 기근과 지진 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것을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후반부에는 중반부에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이제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너희도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24장 4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재림의 징조가 쭉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노아의 때와 같이 37절에 그랬잖아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때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쭉 나타나다가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한 사람은 예수님이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늘 정말 오신다 하더라도 성경의 예언은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24장에 재림의 징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25장에 가면은요,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의 비유는 슬기로운 처녀 5처녀와 미련한 처녀 5처녀가 있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는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죠.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자랐는데 이제 밖에서 소리가 들린 겁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이제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이제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구하지만 구하러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신랑이 오게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의 비유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정말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걸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예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확실한가? 이건 계속 점검해도 너무 강조해서 말해도 과언이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정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주님 만날 때 확실하게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실은요.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죠. 11장 4절.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좀 배웠는데요. 배우죠? 아벨과 에녹의 믿음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선진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분이 아벨이잖아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희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우리가 수요일에 들어보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이죠. 연락하시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뭘 믿냐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바로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착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간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된 사실을 알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물은 그냥 받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의 선진 첫 번째로 누구를 말씀하셨냐면 아벨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벨. 그래서 나도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짐승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 죄가 확실하게 용서된 사실, 복음을 듣고 믿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예비하고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확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디서 만나고 싶어요? 어디서? 세상 가운데에서 푹 빠져 살다가 주님 만난다면 좀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교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냐면 9절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9절에 뭡니까? 너희를 불러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 구원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교제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교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책망받을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명령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교제 안에 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다시 얘기하면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온전히 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정말 이 세상은 참 유혹도 많습니다. 청년 때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내고 몸된 교회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부끄럽지 않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제 가운데 떨어져 있다가 주님 만나면 부끄러움을 책망받을 거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몸된 교회 가운데 꾸준히 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나서 그 이후에 주님을 만났을 때 엄청나게 부끄럽게 만난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기는 좀 부끄럽지만요,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롯이잖아요. 롯 아시죠? 여러분, 이 롯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애굽에까지 내려가야 돼요.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는데 그 세상의 그 유혹과 즐거움을 보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한번 마음이 세상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 롯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니까 이제 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먼저 선택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이 정상적이었으면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물질적인 손해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아니 물질적인 손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을 떠난다라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롯은 세상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먼저 선택을 합니다. 소돔 쪽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롯을 갖다가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려고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멀리 붙잡혀가게 되죠. 그 소식 듣고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려고 징계로 주신 전쟁이구나 하고 목숨 건졌으면 아브라함으로 와야 되는데 다시 소돔에 거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돔성이 멸망할 때 정말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지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간청 기도를 통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이 소돔에 살고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은 남은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그들을 끄집어 가지고 끌고 가는데 이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 소활성에 있다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두 딸과 함께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교제를 떠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교제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있어야지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중요한 게, 교제 가운데 있기는 하는데 신앙적으로 잠자는 신앙도 합당치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그래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 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안에 또 말씀은 늘 드리지만 다른 형제자매 판단하라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우선 나에게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잠자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말씀하셔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내 신앙생활은 지금 잠자고 있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웠다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는 모습이 정말 첫 번째는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확실한가, 그리고 온전히 교제 가운데 거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11절에 있는 것처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기 이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몸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 언제 받으셨어요? 아까도 이제 구역 모임하고 마치고 돌아올 때 제가 88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때도 말씀 들을 때 80년대, 90년대 계속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저도 구원 받을 때 장가나 갈란가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정말 교훈 삼기를 아이도 많이 안 낳으려고 했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보험도 안 들었어요. 왜요?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이런 너무 극단적인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때도. 그런데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시기는요. 결혼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결혼도 하고 아이가 벌써 장가갈 나이가 다 가는데 어쨌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건 사실이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운 건 사실이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웠음이라.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밤이라는 것이 가장 해 뜨기 직전에가 가장 어둡다고 하네요. 일출 보러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을 보면 지금이 가장 죄가 충만해요.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가 우리 시대가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서 정말 어둠의 일이 뭔지 알죠? 죄요, 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면 버려야 된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그랬죠?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는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그 뭐라고 하더라? 잠 습관이 이렇게 12시 방향으로 잤는데 새벽이 되면 3시 방향이고 그러면 정확히 깨 일어날 때는 또 12시 방향으로 딱 일어난대요. 그래서 잠의 습관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걸 카메라로 찍으면 가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침에 눈을 떠서 외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습을 단정하게 행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낮에는 단정한데 밤에는 잠잘 때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물론 우리 자매님들 여기 형제님들 오셨을 때 주무시는 데는 다 CCTV 있긴 하지만 가려놨어요. 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모습은 이제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단정행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질서가 있어야 돼. 질서가 있다라는 게 뭐예요? 단정한다는 것은 질서 세우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코스모스가 우주잖아요. 우주, 질서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코스메틱 하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매님들 화장하는 것은 무질서한 것을 질서를 잡아가야지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정한다라는 것은 질서가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질서가 잡힌다는 것은 우선순위도 정확하게 해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질서 있는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단정히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이건 안 하시겠죠. 방탕하고 술 취한 모습은 아니겠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건 가능해요. 교회 안에서도 쟁투와 시기는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적으로 시기 질투가 아직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저만 이상한 사람 되게 많으시네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벗어나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 된다, 이거예요. 죄 가운데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첫 번째 대주제 중에 하나가 주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어떻게 해요? 구원을 확실하게 확증하고 살아라. 그리고 교제 가운데 온전히 있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주님 앞에 선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삶 가운데 죄가 있다면 버려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규모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자.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주님이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까? 두 번째, 아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의롭다움을 받는 것을 만나면 그 다음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녹이라고 그랬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21절)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무드셀라의 삶을,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잖아요.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는데 365년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에녹의 삶 가운데 무드셀라의 출생은 에녹의 삶을 확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한번 살다가 확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를 나누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기원 전이라고 그러죠? 역사 이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기원 후라고 말하잖아요. 진정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사 가운데서도 특히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의 대전환점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환점을 겪은 이후에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구원받은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 안 받았으면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어제 제가 우리 포항권의 교회 중에 울진교회가 가장 멉니다. 2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2시간 집회 신방을 갔다 오려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아이고,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님들 6시 반 정도에 출발하면 이미 말씀 중간에 들어가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낮에 시간이 어머니가 좀 되니까 어머니 임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울지는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어제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10시에 가자고. 10시에 왜 가요? 그랬더니 삼척에 장미축제 한대요. 오늘부터. 그래서 거기 가자고 해가지고 아침 10시에 나갔다가 저녁 12시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차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구원 안 받았으면 이 차에 있겠냐고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너무너무 너무 다르다고 우리가. 그런데 왜 이 안에서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어제 10시부터 저녁 11시에 제가 여기 20분 정도 도착한 것 같은데 그 장거리를 왜 다녀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 안 받았으면 이거 있지도 않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그날일 겁니다. 맞죠?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에녹이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주님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한 건 아니에요. 창세기 6장 한번 볼래요?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6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도.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구약성경에 있죠. 아모스에. 여러분, 동행하려면 마음이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동행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이 내 뜻에 맞춰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될까요? 부부싸움 왜 하는지 아십니까? 왜요? 나한테 맞추라고 하니까. 서로 맞추려고 하면은 싸울 일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동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내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을, 내 계획을,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까지 가는 그 길에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고,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 또한 거룩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죄가 있으면 작은 죄라도 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핑계대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하면 육신이 있어서 어쩔 수 없지, 죄 짓고도 그렇게 핑계대면 안 됩니다. 죄는 정말 누구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도 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죄 가운데 머물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고, 동행하려면 또한 구별돼야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진실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진실한 사람하고 동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기도 결혼하신 형제자매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그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면 같이 살까요, 못 살까요? 아마 못 살걸요? 예?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마음 알아요, 몰라요? 예? 아셔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진실되게 말씀하시고 진실하게 대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행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앞에 살아야 될 거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과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365세에 데려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아까 11장 읽었는데 그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마음 가운데 좀 생각해보고, 그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또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게 아주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환경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나는 일이 술술술 잘 풀리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기쁨일 거예요. 하박국 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도 믿을 것이 못 되고, 안 그러겠어요? 사람 믿을만 해요? 여러분, 뒤통수 치는 사람이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뒤통수 쳐요. 네? 배신감을 누구한테 받냐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배신감을 느껴요. 잘못하면. 그래서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사람 의지할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형통할 때도 주시고 공고할 때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셨다고 하시면서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심히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기뻐한다면 이제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가운데 신앙이 실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증거를 얻는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겁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주님 앞에 다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하고요. 그리고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쁨을 드린 것이 아니라 슬픔을 고 근심되게 한 것은 없었는지 반성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삶이 반복되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는 증거를 이 땅에서 얻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순종했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거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는 정말 구원을 정말 확실하게 확증하고 살아가라, 이걸 얘기한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비유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겼잖아요. 그리고 뭐 하라고 했어요? 장사해서 일을 보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했는지
행했는지 분명하게 계산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각각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 사람에게 은사가 달라요. 그런데 그 은사대로 남겼느냐 남기지 못했냐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받은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도 받았지만 은사도 받은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받은 은사대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계산할까요, 안 할까요?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왜 오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대로 어떻게 행했느냐 이것을 계산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체크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내가 받은 은사대로 장사하고 있어야 되겠죠.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은사대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비유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과 염소를 섞어 놓으면 잘 분별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시면 반드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렇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구별하신다고. 그리고 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물을 주었고 섬겼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때니까 참 많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 해요? 해야 됩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결산을 할 거고요. 그 가운데에서 정말 그렇게 충성되게 하면요,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대래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렇게 살아가면 오히려 주인이 더 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 참 가깝잖아요. 그리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저는 이제 간혹 집회를 하면서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참 가까웠는데 어떤 모습, 어떤 때 주님을 만나고 싶냐 생각을 해보면 집회하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 얘기합니다. 집회하다가 어떤 집회? 대전도 집회든 소집회든 어떤 성경 강연을 하다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첫째 날 말고요. 첫째 날 실컷 도입하고 끝났는데 그날 저녁에 주님 오시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여섯째 날이든 복음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믿어지면 손들어 보세요 할 때 손들면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간절한
작은 소원입니다. 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면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직까지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삽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은 내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혼 건지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설령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아니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라는 주님의 칭찬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안전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항상 도와주셔서 이 시간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부산 중북교회 또 경주교회 청년의 연합 수련회로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수련회 잘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